대름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고 삼평과 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이웃들과 화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경건한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을 또 게을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웃들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불평하고 그들과 또 분쟁을 또 일으키기도 하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았음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건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전문가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을 입은 저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접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소홀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았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장제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로 청산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5년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쁜 날에도 함께 하시고 고단하고 눈물로 마음 아플 때도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따스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 나갔던 저희의 교만함과 환경의 어려움 앞에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해결책에만 먼저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란함 속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쳤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결단하지 못한 마음의 짐들을 이 한 해와 함께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올 26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교회와 저희 삶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시간,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 청산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과 이웃을 살피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청산교회를 통한 지역의 변화가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26년에는 이 땅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 구석구석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대와 계층, 이념으로 나뉜 마음들이 서로 포옹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각처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산교회가 돕고 있는 청산교회와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낯선 문화와 열악한 환경, 때로는 생명의 위협과 외로움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둔 열매들을 통해 현재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자립하여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자원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시며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매주일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고 예배의 기쁨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방과 차량 봉사와 모든 교사와 예배위원으로 교회 구석구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온 모든 숨은 봉사자들의 숨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방울과 눈물 어린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채워주셔서 고백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정환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산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청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보내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남은 한 해와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과 감사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0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에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또 행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님의 강에 심어놓은 나무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강에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미리 크리스마스는 미리 오실 크리스마스를 또 맞자라는 의미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25일 성탄을 또 우리가 준비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들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한 여인은 과부가 된 여인이요, 또 한 여인은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기가 더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아내는 차라리 이런 남편 없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너무 나를 썩인다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홀로 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하오. 남편이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지 않소. 그런데 나는 그 기다림조차 없다오. 그러나니 당신이 나보다 낫지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오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아니라 10년, 20년 기다림이 계속 오래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그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기둥이 있습니다. 외돌개라는 그 바위 기둥인데 그 높이가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둥에 대한 유래가 이제 최영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어느 무명의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곳 해안가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금술 좋은 이 두 부부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금술 좋은 노 부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겠다고 큰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할아버지께서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를 알 길이 없는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1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계속 할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루방 하면서 목 놓아 울다가 그곳에서 돌기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래를 기억하면서 하루방, 할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바위가 되었으니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요? 선교사이자 설교 강해자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작정 기한도 모른 채 기다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 그 기다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소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기에 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 복을 얻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 끝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8장 18절 하반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메시아 즉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약속대로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늘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한 해, 두 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지요. 두 분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대도 설 수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주자로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많은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세가 많으신 이 두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이들은 이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이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다라는 말은 공의롭다, 옳다라는 말이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신중하다라는 말들도 있지만 꽉 붙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몬 할아버지는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기준,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하여 생활했습니다. 물론 살다가 힘들 때, 또 약해질 때 주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 약속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몬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모든 주권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연장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실 분을 그가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고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그가 기다리신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성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온 아이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간에 태어났고 그들이 다 8일 되었을 때 할례하러 다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딱 보고 난 뒤에 저 아기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위로자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시는 이 메시아를 만났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시몬이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결국 이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메시아를 안게 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셀 지파 안나 할머니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처럼 그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무려 84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혼자 살았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또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음성 부여잡고 그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안나 할머니는 기뻐하며 이 메시아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만나리라는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낙도 없고 자식도 없었고 혼자 홀로 되었고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죽음의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는 노인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불쌍한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갖지 못했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네 다니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배우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산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가 만나면요, 별로 소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산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손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세주를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연세가 많이 드셔도 힘이 없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소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것을 소망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죄는 굿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신 할머니에게 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기대하고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결국 이 소망 끝에 주님을 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일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칫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기도에 참석하기가 힘들어요. 기도에 오는 건 멈춰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을 멈출 때가 있죠. 주님, 목사님, 내게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잠시 멈춰야 되겠습니다. 해군 출신도 아니면서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멈추고 믿음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면요, 영적인 감각들이 다 떨어집니다. 다 무뎌집니다. 기도의 감각도 무뎌지고 믿음의 감각도 무뎌지고 예배의 감각도 무뎌지죠.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뜨겁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도와주시는 그 응답, 그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쉬다 보니 나는 맹숭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옆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감격하며 아멘,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합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쉬었으니 예배의 감각, 은혜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나? 이렇게 속으로 되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배가 내 삶의 일상이 될 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내 삶의 일상이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립시다. 대림절, 매년 오는 대림절,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오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매년 맞는 분도 혹여나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정말 첫 번째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립시다. 일상생활에서 예배 생활,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리함으로 성탄의 주님, 이제 한 3일 남았죠. 성탄절이.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제일의 첫 번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날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경건 생활이 일상이었습니다.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생활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고대하며 찬양합시다. 다 주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유세 탄생했으니 다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물 백성 늘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조규태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안광희 장로님께서 또 전도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도 인도자도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조규태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자랄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규태 성도님 늘 또 택배를 운행하며 운전합니다.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요즘에 새 가족이 계속 등록하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죠? 아멘. 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우리 11월 새생명 초청 주일 이후에 100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 30%라도 등록하면 좋겠다. 제가 3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간절함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오늘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는 방성수 선교사님,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방성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항존직 은퇴식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은 배채식 권사님, 이수경 권사님, 또 조경애 권사님 세 분이십니다. 2026년 사역자 임명 발표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 이전에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9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선물 교환도 하시고 서로 교제를 하시다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비워 놓으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혜용 권사님 입원하시고 우리 김인석 집사님 내일 입원하십니다. 또 김인석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선물 나눔을 하였습니다. 기아 대책기구와 협력해서 따뜻한 희망상자, 그 상자 안에 10만 원 상당의 여러 물품들이 되어 있는데 이 상자를 청산면에 10개, 청성면에 10개 우리가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청산면에 있는 그 학교 초중고, 그리고 청산면 청성초등학교에 또 장학금을 우리가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 기부금 납입 영수증 납입 신청하실 분은 신청서에 보시면 신청서와 그 옆면에 주민등록 수집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동의서에 나는 동의합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체크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우리 교육관에 가면 달력, 우리 안재열 장로님이 또 수협 달력, 탁상 달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달력, 우리 달력이 많이 모자란다 해서 달력을 30부 더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전도 오신 분들, 요즘에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 위해서 또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각 구역에서 달력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구역장님들 챙겨가셔서 달력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식당에서 화분을 한 점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라오실 때 1층 로비에 여러 물품들이 있었을 텐데 이 물품은 구제 물품인데 날짜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써보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장을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자리 보아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팔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